도깨비 서아의 사랑 이야기 시작합니다. 솔계산 자락 아래 작은 고을. 연부는 기와 몇 장이 비뚤어진 낡은 집에서 병든 아버지를 돌보고 살고 있었다. 아버지는 하루가 멀다 하고 기침을 했다. 컥컥 연부나, 약 달인 건 다려졌느냐? 예, 아버님. 조금만 더 드시고 주무세요. 집 안에는 늘 약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연부는 홍기를 훌쩍 넘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시집갈 생각을 못했다. 살림도 빠듯했고 아버지를 두고 떠날 수도 없었다. 그날도 약을 먹이고 등을 쓸어주며 겨우 잠을 들게 하고 나니 밖에서는 벌레 소리와 개 짖는 소리, 그리고 낯선 기척이 있었다. 창호지 밖으로 그림자가 스쳤다. 연분이 몸을 굳히자 낮고 맑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밤이 적막하여 사람 사는 기척이 나는 집을 찾았더니 이곳이로군요. 연부는 깜짝 놀라 대답 대신 숨을 죽였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조용히 계속됐다. 두려워 마시오. 그대께 폐를 끼치러 온 것은 아니오. 다만 이 집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에 이끌려 길을 잘못 든 것뿐이오. 연부는 화들짝했다. 조금 전 아버지 약을 다리고 있을 때 흥얼거리던 노랫가락을 말하는 듯했다. 잠시 망설이다가 연분이 조심스레 물었다. 이 깊은 밤에 뉘십니까? 지나는 나그네요. 이름은 서아라 부르지요. 연분이 살짝 창문을 열자 달빛 아래 낯선 청년이 서 있었다. 옅은 푸른빛이 도는 도포 차림, 기이하게도 또렷한 눈동자. 선이 곱다 못해 비현실적인 얼굴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씨. 이 밤에 무슨 용무로 저희 집까지. 노랫소리에 이끌려왔다 했지요. 사람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은 것도 참 오래간만이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듯한 냄새가 났다. 연부는 솔직히 말했다. 외간 남자가 이 밤에 창 앞에 서 있으니 아무리 노랫소리를 들었다 한들 불경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청년이 웃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미소가 이상하게도 매혹적이었다. 아씨 말이 옳소. 그렇기에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돌아가겠소. 다만 이 집에 사는 아씨의 이름 정도는 들을 수 있겠소이까. 연부는 순간 망설였으나 대답을 숨기는 것도 예가 아닌 것 같았다. 연분이라 합니다. 연분이라 좋은 이름이요. 인연에 뿌리가 있다는 뜻이겠지요.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달빛 속으로 스며들듯이 걸어나갔다.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도 땅을 딛는 느낌이 희미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밤마다 찾아왔다. 처음엔 문 밖에서 이야기만 나누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산과 강, 별에 대해. 어느 날 연분이 물었다. 서아 나으리는 낮에는 어디 계십니까? 낮에는 쉬지요. 그럼 집은 어디십니까? 집이라 할 곳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소. 어딘가 애잔한 눈빛이었다. 연분은 차마 더 묻지 못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둘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다. 문간에서 대화를 나누던 것이 언젠가부터는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보는 사이가 되어 있었다. 서아가 조용히 물었다. 연분 아씨는 이 고을을 떠나본 적이 있소? 없습니다. 산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조차 저는 잘 모릅니다. 떠나고 싶은 마음은 없소? 가끔은요. 아버님이 어릴 적에 해주시던 이야기를 들을 때면 세상이 이 산보다 훨씬 넓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서아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움은 발을 묶지요.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것은 두려움을 안고도 한 걸음 내디디는 것이라 들었소. 그 말이 묘하게 마음에 남았다. 낯선 나그네가 너무 깊은 말을 했다고 느껴졌다. 그날 밤 서아가 살짝 연분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감촉. 그러나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체온이 이상하게도 따뜻했다. 연분이 움찔하자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싫으시오? 싫지는 않지만 얘가 아닙니다. 그렇군요. 얘를 배우고 있어. 그는 서툴게 손을 놓았다. 연분의 가슴이 오래도록 두근거렸다. 서아와 밤을 함께한 날들이 계속되자 이상한 점이 하나둘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느 날은 촛불이 이유 없이 심하게 흔들렸다. 문은 닫혀 있었는데도
바람이 방 안을 확 휩쓸고 지나갔다. 또 어떤 날은 서아가 말했다. 오늘은 비가 심하니 나가지 말지요. 비라니요? 낮에는 맑았는데. 잠시 후 멀리서 천둥이 울리고 폭우가 쏟아졌다. 연부는 섬뜩했다. 서아는 마치 날씨를 미리 보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서아에게 그림자가 없었다. 달빛이 분명히 비치는데 마당의 나무, 연분, 물동이에는 모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러나 서아의 발 아래에는 희미한 안개뿐 검은 그림자가 없었다. 그걸 깨달은 순간 연분의 등줄기를 차가운 것이 훑고 지나갔다. 그날 밤 서아가 돌아간 뒤 연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녕 사람인가? 며칠 뒤 고을의 산신제를 주관하는 무녀 송월이 연분의 집을 찾아왔다. 붉은 비단 치마에 은바늘이 꽂힌 머리, 눈빛이 범상치 않았다. 이 집이로구먼. 무무당 어르신, 어인일이십니까? 송월은 대답 대신 집 안 공기를 한참 맡았다. 그리고는 낮게 중얼거렸다. 차갑다. 젖은 기운이 바닥에 깔렸네. 연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젖은 기운이라니요. 아가 내 곁에 사람 아닌 것이 드나든다. 연분은 소스라쳤다. 송월은 마루에 앉아 연분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눈이 너무 곱지? 말투가 공손하고 네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고. 연분의 손이 떨렸다. 도깨비요. 오래전 이 산 아래에서 죽은 사내의 혼이 원을 풀지 못하고 남아 도깨비가 되었지. 사람 사는 집을 떠돌며 정 붙일 곳을 찾다가 내게 붙은 거다. 연분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그이는 저를 해치지 않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아버님 말씀도 공손히 듣고. 송월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더 무서운 거다 아가. 사람 아닌 것이 사람처럼 굴면 사람 마음은 금세 붙들린다. 도깨비는 사람의 정을 탐한다. 정을 먹고 버티는 거야. 연분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제가 그이를 떠나면 그이는 사라집니까? 사라져야 옳지. 오래 머물수록 너도 이 집도 이 마을도 상하게 된다. 연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송월이 마지막으로 말했다. 네가 결심이 서면 파란 달 뜨는 밤에 나를 찾거라. 그때 떼어낼 수 있다. 밤이 되자 서아는 평소처럼 나타났다. 그러나 연부는 예전처럼 반갑게 웃지 못했다. 서아가 눈치를 챘다. 오늘은 얼굴이 어둡소. 나를 보느라 피곤해진 것이요? 연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으리는 정말 나그네이십니까? 나그네이긴 하지요. 다만 길이 조금 길었을 뿐. 연분이 입술을 깨물었다. 사람입니까? 서아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리고 오래 숨겨왔던 것을 꺼내듯 천천히 말했다. 사람이었소. 이제는 사람과도 귀신과도 다른 것. 이 산에 묶인 홀령. 사람들이 부르기를 도깨비라 하지요. 연분의 손에서 가만히 놓여있던 술잔이 떨렸다. 언제부터 저를 따라오셨습니까? 아씨가 15이 되던 해 강가에서 혼자 울고 있었지. 어머니를 여의던 날. 연분의 눈이 커졌다. 그 기억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일이었다. 그날 네가 강물에 비친 얼굴을 보며 나는 왜 태어났을까 중얼거렸지. 그때 처음 네가 보였소. 서아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오래전 이 산 아래에서 억울하게 죽었소. 벼슬길 눈앞에 두고 모함을 받아 강물에 던져졌지. 그날 이후 나는 이 강과 산을 떠돌았소.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래된 한이 숨어 있었다. 그렇게 떠돌다 보니 기쁨도 슬픔도 모두 빛이 바랜 듯해졌다. 그런데 그날 강가에서 울던 네가 내 눈에 들어왔소. 서아는 연분을 바라보았다. 그때 처음으로 다시 누군가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지.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나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것이라 믿고 싶었소.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다. 왜 이제야 말씀하셨습니까? 말하지 않으면 조금이라도 더 곁에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소. 진실은 늘 헤어짐을 데려오니까. 한편
고을 포교관 현석은 연분집 주변에서 자꾸 이상한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밤마다 도는 바람, 개들이 허공을 향해 짖는 모습, 그리고 연분이 점점 말라가는 얼굴. 현석은 오래전부터 연분을 마음에 두고 있었다. 고백도 못 해보고 늘 멀리서만 바라본 채였다. 송월 무녀를 찾아간 현석이 물었다. 그 집에 정말로 귀계의 것이 드나드는 겁니까? 그래. 연분 아씨를 해칠 생각입니까? 해친다기보단 정을 먹는 거지. 아가씨가 그 도깨비를 미워하지 못하는 한 점점 힘이 세질 거다. 현석의 눈빛이 굳어졌다. 떼어낼 수는 있습니까? 있지. 다만 아가씨 마음도 같이 찢어질 거다. 그럴 각오가 되겠느냐? 현석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였다. 연분 아씨가 살아만 있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날 이후 연분은 서아를 볼 때마다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는 듯했다. 그이는 나를 아끼고 나도 그이를 그리워한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야. 이대로 곁에 두면 언젠가 나까지 저승으로 끌려가게 되지 않을까. 어느 늦은 밤 서아와 연분은 마루 끝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서아가 조심스레 물었다. 요즘 나를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리오. 두렵습니다. 내가? 예. 당신이 사라질까 두렵고 당신과 함께 있자니 세상이 두렵고 그래서 제 마음이 더 두렵습니다. 서아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나도 두렵소. 도깨비가 두렵다니요. 나는 죽음이 어떠한지 이미 너머에서 보았소. 그러나 너를 잃는 건 본 적이 없소. 그는 고개를 돌려 연분을 바라보았다. 난 지금 그 미지의 두려움 속에 서 있소. 이 감정이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아마 나를 소멸로 이끌겠지. 연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으리. 연분아, 네가 원한다면 나는 이 산에서라도 영원히 너를 지켜보겠소. 비록 내 곁에 설 수 없다 해도. 그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비극의 냄새가 스며 있었다. 결국 푸른 빛이 도는 기이한 보름달이 떴다. 송월이 말하던 날이었다. 연분은 밤새 고민하다가 끝내 송월을 찾아갔다. 어르신, 구슬해 주십시오. 결심했느냐? 저 때문에 그이가 이승에 붙잡혀 있는 것도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보내야 할 것을 제가 붙잡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송월은 연분의 손을 꼭 잡았다. 보내는 것, 그것도 정이야. 네가 결심했다면 더는 망설이지 말자꾸나. 송월은 큰 굿을 준비했다. 북징, 방울, 부적, 흰옷. 한편 현석은 집 밖에서 칼을 품고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오늘 이 집에서 아씨를 빼앗아가는 것은 못 보겠습니다. 구판이 시작되자 하늘은 갑자기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송월이 북을 세차게 두드리며 외쳤다. 이 집을 떠돌던 이 누구냐? 이승의 연분을 놓고 저승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느니라. 갑자기 방 안의 촛불이 모조리 꺼졌다. 문이 벌컥 열리며 서아가 나타났다. 그의 눈은 처음 보는 격한 감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만두시오. 서아 나으리. 연분이 일어나려 하자 송월이 팔을 꽉 붙잡았다. 아가, 움직이지 마라. 서아가 송월을 노려보며 말했다. 나는 이 집에 해를 끼친 적이 없소. 왜 나를 떼어내려 하오? 네가 손대지 않아도 내 기운이 이 집 사람의 수명을 깎아먹는다. 무엇보다 네가 정을 더 깊이 묶으면 묶을수록 아가씨는 너 없이는 살지 못하게 되겠지. 서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게 뭐가 나쁘다는 것이오? 너는 죽은 자다. 나는 아직 마음이 있다. 그의 외침과 함께 사방 벽이 흔들렸다. 사기 그릇이 깨지고 문살이 떨렸다. 현석이 바깥에서 문을 부여잡고 버텼다. 아씨, 버티십시오. 곧 끝납니다. 연분이 울먹였다. 서아 나으리 제발 멈추세요. 연분아, 너는 정말로 나를 보내고 싶은 게냐?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랐다. 분노와 슬픔, 그리고 절망이 뒤섞인 낮은 울음 같았다. 연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서아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마음이 나와 같으면서도 나와 다르구나.
전 살아야 합니다. 아버님도 지켜야 하고 아직 가보지 못한 길도 많습니다. 지금 이 두려움 속에서 영영 머무를 수는 없습니다. 서한은 한 걸음 물러섰다. 송월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주문을 외쳤다. 이승의 정은 이승의, 저승의 호는 저승의. 얽힌 인연 오늘부로 끊어지기를. 구판 불길이 높이 치솟았다. 붉은 불꽃 사이로 서아의 몸이 서서히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불길 너머에서 서아가 손을 뻗었다. 연분아. 연분이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려 하자 송월이 악착같이 붙잡았다. 가지 말라 했지.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인사만 하겠습니다. 송월도 이를 악물고 손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연분의 눈물이 그 손등에 떨어지자 잠시 힘이 풀렸다. 그 짧은 순간 연분은 불길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서아의 손끝과 연분의 손끝이 간신히 스쳤다. 차갑지만 이제는 익숙한 온도였다. 미안합니다. 왜 사과하오? 당신을 붙잡고 싶어서 보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게 사람이지. 서아가 옅게 웃었다. 그 마음 때문에 내가 이 마지막을 받아들일 수 있겠소. 그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너를 만난 건 긴 어둠 속에서 처음 본 별빛과 같았소. 나으리, 웃어주오. 내가 잊지 못할 얼굴로 이 산을 떠날 수 있게. 연분은 눈물 속에서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웃음이 되지 않았지만 그 웃음은 서아에게 닿았다. 도깨비의 모습이 흩어지는 안개처럼 서서히 사라졌다. 마지막으로 들린 그의 목소리. 고맙소 연분아. 불길이 순식간에 꺼졌다. 방 안에는 그을음과 눅눅한 냄새, 그리고 깊은 정적만 남았다. 연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다. 송월이 조용히 말했다. 잘 보냈다 아가야. 너도 그도. 이제야 제 길을 찾은 거다. 시간이 흘렀다. 아버지의 병은 조금씩 호전되었고 연분의 얼굴에는 서서히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현석은 예전보다 더 자주 연분의 집에 들러 장작을 패고 장에 가는 길을 도와주었다. 어느 날 현석이 어색하게 말했다. 아씨. 예, 현석 나으리. 언젠가 이 어려운 시절이 지나면 아씨와 함께 강 너머도 산 너머도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연분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때가 오면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대답만으로도 현석은 오래도록 기뻐했다. 늦은 봄날 연분은 산길로 약초를 캐러 올라갔다. 오랜만에 혼자 걷는 길이었다. 산새가 울고 바람이 나무가지를 스쳤다. 그때 연분의 눈에 낯선 돌 하나가 들어왔다. 길 옆에 반쯤 묻혀있던 둥근 돌. 표면은 부드럽게 달아있었고 그 위에 누군가 새긴 글자가 있었다. 연분에게. 연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가락 끝이 떨렸다. 천천히 다음 글자들을 읽었다. 연분아, 네가 웃는 날이 오길 바란다. 그 웃음을 기억하며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서아. 바람이 사각 나뭇잎을 스치고 지나갔다. 어디선가 연한 향기가 났다. 알 수 없는 그러나 익숙한 향기. 연분은 그 돌 앞에 가만히 앉았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물이 고였다가 서서히 마른 뒤 연분은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어 보였다. 잘 가요 서아 나으리. 부디 편안히. 그 웃음은 푸른 하늘 위로 그리고 산 너머 어딘가로 조용히 번져갔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